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역시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온다고 하지만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었더라면 예수님의 말씀에 복종하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복종하고 따랐을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복종하였는데 죄를 짓는 경우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 있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인이 아니란 겁니다. 예수님의 자녀는 예수님의 능력을 입고 살아가는 자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왜 믿어야 합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신다면은 예수님 안에 길이 있고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진리 안에 들어가는 것과 생명 안에 들어가는 것이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그 자체가 천국 안에 있다는 겁니다. 천국 안에 있고 영원한 생명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근데 믿기 위해서는 옛사람을 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옛사람은 복종하고 싶어도 복종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새 사람을 입어야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 사람을 믿음을 통해서 새 사람이 입혀지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새 사람이란 영의 몸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영이 되어야 영원하신 하나님의 처소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질문 2.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런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들어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교회만 놓으면은 믿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믿음이란 예수님의 말씀에 신뢰를 하고 복종하고 따르는 겁니다. 복종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행위로 이렇게 복종을 통해서 행위가 드러나야 되는데 행위가 드러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그러나 이 옛사람, 우리가 왜 행위가 드러나지 못하냐면 옛사람의 본성, 옛생명의 본성, 죄의 본성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죄의 본성은 예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싶어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란 죄의 몸은 죽고 의의 몸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말씀합니다. 의의 몸이 되었다는 것은 생명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는 것은 생명이 되었다는 겁니다. 죄 때문에 사망이 왔고 하나님의 의 때문에 생명이 온 겁니다. 영생이 온 겁니다. 죄 아래 살아갈 때는 우리가 사망 안에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의 아래 살아갈 때는 생명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생명 안으로 들어가면은 영원한 안식을 누리고 살아가는데
우리는 예수 그 교회에 나오면서 계속 옛사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처소로 들어가지 못하고 뭐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질문 3. 천국은 누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한마디로 말씀한다면 새 사람을 입은 자들입니다. 이들은 죄가 없기 때문에 죄가 없는 천국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새 사람은 죄에게 복종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에만 복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라. 자신만 부인해도 우리는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죄의 본성을 죽여버리면 예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죄를 지을 여유가 없습니다. 결론은 우리가 교회를 나오지만은 거의 다 99.9% 옛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죄에게 복종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새 사람을 입은 자들은 죄에게 복종할 수가 없습니다. 죄로부터 자유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옛사람은 죄로부터 자유하지 못합니다. 죄에게 복종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이 구원을 성취시켜 나가는 겁니다. 믿음이란 죄의 몸은 죽고 의의 몸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 의가 됐다는 건 영생이 됐다는 겁니다. 죄가 없다는 겁니다. 결론은 우리가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거입니다. 이들에게는 성령의 열매가 맺힐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연합이 돼야 하나님의 영광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성령의 열매가 있는 자들이 새 사람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열매가 없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죄의 자녀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 죄의 열매를 맺고 구원이란 죄의 열매를 맺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의의 열매를 맺게 하셨다는 것이 구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의 열매는 하나님 통치 속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즉 천국 안으로 들어가야만이 하나님으로부터 통치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돼서 하나님의 의에 이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를 때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천국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빛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데 빛과 천국의 차이점이 있습니까? 빛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입니다. 하나님의 처소는 하나님 영이시니 하나님 처소도 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이 하나님의 천국이며 빛이며 진리라는 겁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즉 우리가 영이 될 때, 새 사람을 입을 때 빛으로 들어가고 영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천국 안에 들어가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천국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는 옛 사람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짓고 있다는 그 자체가 옛 사람 안에 있다는 겁니다. 새 사람은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죄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무한한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죄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종입니다. 누구의 종이냐, 이제. 누구에게 복종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종이 되는 겁니다. 죄에게 복종하면 죄의 종이고, 예수님 말씀에 복종하면 예수님의 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을 쳐서라도 예수님의 말씀에 복종해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죄에게 복종하는 자들은 이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천국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미 천국은 와 있는데 그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를 들여서 성소의 휘장을 찢었다는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계신 곳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겁니다. 무엇으로요? 혈과 육은 못 들어갑니다. 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는 마음의 안식을 의미합니다. 이 구약 시대는 육신의 안식을 의미하지만 신약 시대는 마음의 안식, 영의 안식.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야만이 마음의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죽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온전한 복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오실 때 부활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아도 영생이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으면 우리가 영생이 될 수가 없죠. 부활할 수가 없죠. 예수님께서 오셔야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으로 구름 위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 때 우리가 구름 위로 올라간다고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구름 위로 올라간다는 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보좌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몸은 새 사람을 의미합니다. 옛 사람. 예수님께 초림 때는 그때는 첫째 언약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첫째 사람으로 오신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신약 시대는 둘째 언약입니다. 그러면 둘째 언약에 맞는 둘째 사람으로 오셔야 된다는 겁니다. 둘째 사람은 영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영으로 오셔야 된다는 것을 영으로 오셔야만 우리가 영이 되는 겁니다. 예, 우리 스스로는 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야 우리가 영의 몸을 입고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는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보좌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몸은 새 사람, 영의 몸을 말씀하는 겁니다. 육은 욕된 몸이고 영은 영광의 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능력과 영광으로 오신다는 의미는 영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육은 욕된 몸입니다. 죄가 있는 몸이기 때문에 욕됩니다. 그러나 영은 죄가 없기 때문에 영광의 몸이라는 겁니다. 죄가 없다는 것은 생명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죄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잃어버리고 사망 안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때문에 우리가 생명이 되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망을 폐지시키시고 생명을 드러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이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죄와 연합된 삶을 사망이라고 하고 하나님과의 연합된 삶을 생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자녀란 제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죄가 없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하나님 자녀라고 하면서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은 거짓말하는 겁니다. 어두움은 빛과 사귐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있으면서 난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죄가 없어야 하나님과 연합이 되지, 죄가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연합이 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지 잘 모르는 이유는 속임이기 때문입니다. 옛사람 안에서는 하나님 지혜와 계시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없는 자들을 소경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과 연합되었더라면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이 열매가 안 보이는 겁니다. 새 사람은 일부 있다고 주장하면서 열매가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올리지 못하고 이 많은 기독교인들한테 욕을 먹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왜냐? 열매가 없기 때문입니다. 참 그 사람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참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자는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습니다. 사람들에게 그렇게 잘하는데 얼굴에 침 뱉을 사람은 없습니다. 여전히 죄에게 복종하고 있기 때문에 열매가 없는 겁니다. 옛사람 안에 있기 때문에 열매가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죄의 몸을 죽고 의의 몸을 입은 자들입니다. 하나님 의가 됐다는 것은 영생이 됐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지혜를 받지 못하고 계시를 받지 못하는 이유는 죄를 짓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 지혜도 없고 계시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소경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지 않았다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기름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은 기름을 채운 자들을 의미합니다. 이미 기름을 채운 자들은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의 나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빛을 의미합니다. 어둠이 아니라 빛을 의미합니다. 죄가 없는 곳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름이 이미 채워진 자들은 이미 그들과 함께 이미 예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로 빛으로 들어가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기름을 채우지 못한 자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오셔야 우리가 영접을 하고 그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였다고 주장하는 자들은 기름을 채워서 빛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예수님 재림하셨다고 하지만은 예수님 재림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자들은 그들은 빛으로 들어가지 않아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못하고 빛으로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어둠 안에 있는 겁니다. 죄에게 복종하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자녀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죄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여전히 옛사람을 버리지 않고 육체의 정욕을 쫓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빛으로 들어가지만 어두움 안에서 이를 갈게 되는 겁니다. 저는 빛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삶이 지옥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율법 아래에서 심판을 받고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사망과 아픔과 슬픔 속에서 살아가야 된다. 그러나 빛으로 들어가는 자들은 죄가 없기 때문에 사망과 아픔과 슬픔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전부 다 지옥과 천국은 현재적이라는 겁니다. 내 안에 있다는 겁니다. 내가 누구에게 복종하느냐에 따라서 천국이 내 안에 있고 지옥이 내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자신을 예수님께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내 살아가기 위해서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맡기는 겁니다. 맡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는 안 맡기면서 자꾸 내가 육신을 쫓아서 육신의 정욕을 쫓아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건 예수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제게 자신을 준 거지 예수님께 드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드린다는 것은 예수님에게 나의 인생 모든 것을 맡긴다. 그러나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 살아가는 자들은 예수님을 자신에게 맡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 맡길 수가 없습니다. 자신을. 그래서 이 세상을 향해 나가는 사람들을 영적 간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신부되기를 포기를 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 버리고 예수님 것 동행하면서 세상으로 나가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영적 간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못하는 겁니다. 왜냐? 세상 것을 사랑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실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제가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과 하나님과 동시에 섬길 수가 없다.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돈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떠합니까? 모든 사람들이 돈을 쫓아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쫓아가 살아야 되는데 돈을 쫓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 재림을 맞이하지 못한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재림을 맞이하지 못하고 어둠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재림을 맞이한 자들은 예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주인 되신 나라 안으로 들어가서 빛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육으로 오십니까? 아니면 영으로 오십니까? 간단합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말씀합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육으로 오시면 보이는 곳으로 오기 때문에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영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영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육으로 연합이 되는데 어떻게 영생이 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육으로 오시면 육으로 연합이 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오셔야 우리가 영생의 몸을 입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 오시지 않으면, 영으로 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영생이 될 방법이 없습니다. 영은 썩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것은 썩지만은 보이지 않는 것은 썩지 아니하기 때문에 영원하다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얼굴에 광채가 난 겁니다. 그래서 그 광채를 가리기 위해서 이 수건을 덮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자신의 육체를 주목하지 않기 위해서 수건을 가린 겁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것을 주목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영을 주목해야 되는데 보이는 육체를 주목하지 않기 위해서 수건을 덮었었던 겁니다.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건 뭡니까? 우리의 소망이 뭡니까? 보이지 않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영으로 오셔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돼서 하나님의 보좌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혈과 육으로는 못 들어갑니다. 빛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된 자들만 그 빛 안으로 들어가지 육이 된 자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상속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혈과 육은. 영이 되어야 상속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틀리지 않게 설명이 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는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것은 그게 아니란 거죠. 복음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복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생명이 된다는 겁니다. 영생이 된다는 겁니다. 왜냐? 이 죄를 쫓아내버리기 때문에. 죄가 없다는 것은 모든 두려움에서 해방이 됐다는 겁니다. 죄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했던 겁니다. 왜? 죄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가 될 때 믿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 죄 아래서는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것은 뭐냐면 복종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될 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복종이 되고 신뢰하고 따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이란 것은 믿음을 통해서 성취시키는 겁니다. 믿음이란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복종하고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 몸을 버려라. 버려야 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라. 사랑해야 됩니다. 서로에게 종노릇하라. 종노릇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나는 못하겠습니다. 그럼 제 자녀로 살아가는 거지. 예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자녀란 의의 몸을 입은 자들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들. 죄를 짓고 있다는 영광을 나타낼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여전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서 여전히 옛사람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 옛사람 안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욕을 얻어먹고 살아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영광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죄의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잘못된 겁니다. 거짓 복음 아래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부활이 육입니까? 아니면 영입니까? 당연히 영입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영이시기 때문에 영생이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기 때문에 영이 된 겁니다. 영은 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원하다는 겁니다. 죄가 없는 영이 영원하지 육은 죄가 있기 때문에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단지 예수님께서 육도 부활하셨고 영으로도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살아있는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육으로 이렇게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육은 죽었습니다. 이미.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육이 죽었기 때문에 이 영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 보이는 것은 실상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영이 실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영으로 살아있기 때문에 영생이 됐다는 겁니다. 영원한 선상에서 영원한 생명 안에서 영원한 빛 안에서 영생이 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단지 우리가 죽어 있는 육의 몸을 가지고 있을 뿐이지 이것은 이미 죽은 겁니다. 죽었기 때문에 우리 영이 돼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가서 영생이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혈과 육은 하나님의 상속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영은 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을 상속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부활이란 영의 부활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날 교회도 옛사람을 가지고 제발 그리스도인 됐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건 거짓입니다. 거짓 복음 아래서 살아가죠. 복음이란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겁니다. 근데 육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영 안에 있습니까? 옛 사람 안에는 거하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영은 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과 영원하신 하나님과 연합된 삶이 부활이란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부활된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란 사망과 아픔과 슬픔이 없는 자들을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정죄함을 받지 않기 때문에, 심판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미 죄도 없어졌고 이미 영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을 때 사망이 죄를 쏘았지만은 하나님 은혜 아래는 죄가 없기 때문에 사망이 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생이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은 하나님의 자녀란 하나님 나라 안에서 통치를 받기 때문에 영생이 되어 심판을 받지 않기 때문에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죽어서 안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삶이 하나님의 영으로 이끌림을 받기 때문에 죄가 없기 때문에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매로 다스립니다. 재난을 주고 질병을 주고 전염병을 보내는 겁니다. 죄가 하나님 말씀에 불복종했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하나님의 안식 아래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에 순종하셔서 복음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성경은 복음에 순종하는 자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전부 다 불복종하고 살아가고, 그래서 복음 아래 있지 못하는 겁니다.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복음에 순종하는 자들이 하나님 자녀이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 모든 것은 현재적이라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구원의 완성이라는 겁니다. 살아서 하나님 자녀가 되고 죽어서도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살아서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거라 죽어서 하나님 동행하시는 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우리는 영생이 됐다는 겁니다. 영원한 선상에서 살아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감사합니다.